디모데후서 2장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찾으셨나요? 시작.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성경 한 절 여러분 볼 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대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교회에서 직분 맡은 분들, 우리 교인들 말고요. 말씀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안전하는 그런 곳에는 여러분 일꾼들 직분을 주신 것은 일꾼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도 옳게 분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해요. 다른 복음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분별도 못해요. 세상에 속한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도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꾼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배우니까 직분에 합당한 행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일꾼으로 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끄러운 일꾼으로 인정되려면 제일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아멘.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만큼은 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처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가지고 와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들이 인정하면서도 이 말을 전하면 사람의 말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벗어난 예를 들면 교단, 교리, 신학들, 세상의 말들, 유명한 학자들, 세상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외에는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제일 먼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인 게 뭡니까? 기록된 말씀 벗어나지 않는 그걸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목회자라면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성경 말씀 이게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이 안에서 말씀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표시하시고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란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리 함이라. 자, 지금 나와 아볼로도 여러분 목회자죠. 바울과 아볼로는 주님이 택한 목회자예요. 주의 종이에요. 근데 본을 보인 게 뭐냐?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회자라면 앞에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기록한 말씀 넘어가지 않도록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성경책 그 기록한 말씀 넘어가지 말라. 이걸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성경에 벗어난 그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게 저를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난 건 따르면 안 돼요. 단임 목사라도 아멘. 기록된 말씀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 기록된 말씀 벗어나면 아멘. 그러면서 누구에게 배웠다 이 말을 참 많이 하죠. 제가 그게 좋으면서도 안 좋은 게 뭐냐? 누구에게 배웠는데 그분이 가르친 말씀이 성경 안에서 말씀한다면 잘 배운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배웠다 하면서 성경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그때부터 어떻게 대적하는 마음이 생겨요. 대적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과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물리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아멘. 하나님 교만한 자 물리친다 그랬잖아요. 물리친 뿐만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에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6장에 우시야 왕이 스가랴 사는 날 동안에 잘 가르침 받았죠. 그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사람이 겸손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복되고 형통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고 유명해질 때, 자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잘 배웠으면 잘 될 때, 형통할 때, 강성할 때도 배운 만큼은 한결같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에스더에 대해서 잘 알죠. 에스더가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자 고아예요. 근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사촌 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길리는 거예요. 자기 사촌 오빠 집에서 사촌 오빠가 키우는데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그 당대 아마 최고의 미인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아하수에르 왕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이 그 왕후였던 와스디 교만해가지고 폐위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하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왕후를 다시 뽑는데 그 나라의 최고 미인 사람, 미인들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잘생긴 그 미인들만 모이는데 거기에서도 뽑혔으니까 당대의 최고 미인 아닙니까? 자, 부모로 물려받던 것은 미모예요. 그런데 교육은 누구에게 배웠나? 바로 자기 사촌 오빠의 모르드게 배운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으니까 아름다운 외모에다가 인성도 좋고 또 신앙도 좋고 자기 백성을 위하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위하는 이런 훨씬 아름다운 여자로 큰 거예요. 아, 천국 가면 한번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간다면 참 보고 싶은 사람 많아요. 응? 왕후가 되어서 이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왕후가 됐는데 보세요. 우시아 왕하고 다른 거예요. 우시아 왕은 그때부터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 가지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베풀고 복 주고 나를 유명하게 하고 왕성케 했는데 이제 내가 성전 안에 들어서 분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왕이여 당신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그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도록 제사장을 하나님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물러나십시오. 이걸로 인해서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말을 겸손하면 들을 건데 마음이 교만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주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망함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길 바라요. 그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됐냐. 욕이다 말입니다. 아멘.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자기의 이 신앙교육, 인성교육을 가르친 멘토가 누구냐? 모르드게인 거죠. 왕후가 되고 자기는 왕후가 됐는데 모르드게는 그 나라에서 말단 관직이에요. 그럼 여러분 위치로 하면은 이건 비교도 조차 안 되죠. 자기는 왕후인데 자기를 가리킨 이 사촌 오빠는 저 말단 관직이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세상 말로 쌩깝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든지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신변에 혹시라도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이 신분이 알려지면은 또 자기에게 다른 어떤 위험의 요소가 있을지 몰라 감추려면서 그거 아는 사람 제가 하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야 됐느냐? 모르게
가르침 잘 받아야 되니까 그 왕후가 돼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 줬다가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만이 오니까 욕도 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주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루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니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배워서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기도하면 형통케 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런 복된 역사 있길 바라요.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성과 아스돗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 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니까 성읍들 건축하죠. 하나님이 도우사. 누가 도왔다고요? 자,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배워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좀 옳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직분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일정에 있는 성도들이요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직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졸고 말씀 시간에 멍하게 있고 그러면서 열심히 한들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무슨 그들을 형통케 만들어줘요. 그 말씀일 때는 졸다가도 정신 번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도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 말씀 시간 조는데 드라마가 나오면 눈이 번쩍 떠 있는 텔레비전에 있는 프로그램은 눈이 정신이 번쩍 떠 있는 이거 다 하나같이 망할 사람들 아셨습니까?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사 7절에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 아래에 간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 자 하나님이 도와니까 계속 승리하죠.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더라. 자 우시야가 심히 강성해요. 그 심히 강성하니까 이름이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15절에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공개하는 공장으로 기계를 장작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살과 큰 돌로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자 하나님이 기이한 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가르침 받아 이렇게 좋아지면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형통케 할 때도 한결같이 마음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와 같은 그런 끝을 맺는 사람 되고 그 말씀 이제부터 저버리고 기록된 말씀 벗어나 교만해지면 이 우시야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16절에 제가 강성하여 침해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보시기에 자 마음이 교만하면 악을 행한다. 그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다. 자 이것이 뭐냐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호와의 전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가죠. 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들어가. 자기가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한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었죠. 왕은 왕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라고 기름 부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라고 기름 부었고, 선자는 선자를 감당하라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면 나라를 치리하는 것이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겸손하면은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면 그때부터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이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은 저가 문둥병 안 걸렸겠죠. 제사장이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르. 자, 향로를 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노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향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사장이 말하는 것을 들었더라면은 분해하지 않는 거죠. 환희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교회와 같이 썩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하고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썩낸다는 거예요. 분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분하고 썩낸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사장이 말하는 건 바른 교훈이죠. 왕이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는, 왕의 자리가 더 지속되고 유지되게 하는, 더 강해지고 더 왕성케 되고 더 유명케 되는 그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벌써 마음이 높아지니까 이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면서 분을 내면서 분향하려 하는 거예요. 19절 다시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네. 제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한 곁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네. 자, 분향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사장 앞에서 그 제사장 누굽니까? 아사랴죠. 문둥병이 바라기 시작한 거예요. 대상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랐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 자, 보십시오. 급히 왕이 저 보세요. 위험으로 성전에 돌았는데 쫓아내니까 쫓겨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냐. 자,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는 7절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랬잖아요. 7절에 하나님 도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도우셨어요? 겸손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칩니까? 교만하니까. 아멘.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도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주님의 마음은 겸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 말씀할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는 그게 온유죠. 하나님 말씀에 강박하지 않는 그 강박한 것은 그 온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서 품으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믿음 생활 끝날 때까지 이런 마음을 좀 배워서 품으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커봐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사도 계시록 10장에 천사 그 힘센 천사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그 힘센 천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얼마나 크면 발라는 바다에 바다는 육지에 디디는 얼마나 큰 분이야 이게 천사가.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 앉는 보좌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66장에 하늘은 하나님 앉는 보좌라.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아니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든 피조인 천사가 얼마나 힘센 천사가 얼마나 여러분 크면은 발 하나는 바다에 딛고 발 하나는 육지에 딛나 이게 땅에 딛나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 인간은 없는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교만한 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죠. 나는 이게 계시로 성령의 계시로 성경을 알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예배들 이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다 알죠? 이사야 45장 15절에 40장 15절 열방은 그에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는 뭐요? 통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섬들은 뭐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자고 일어나가지고 커튼 이래 햇빛이 쫙 비칠 때 커튼 열면은 먼지 입자가 쫙 보이는 거 보이죠? 그게 떠오르는 먼지야. 그 입자 하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분이면 그분은 우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주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만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물보다 크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간은 없는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인간이 죄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 본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다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개미 봐도 못한 조만 개미 못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이런 인간에게 주님이 고통당하고 죽어주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성령으로 계시를 안 받아 그렇지 나는 이걸 성령으로 알게 하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을 알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지가 아무리 천하를 얻는다 해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모르니까 그 좀 되어진 그것 보고 좀 이루어진 그것 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겸손해서 이렇게 큰 은혜 받던 이 우시아가 교만해서 문둥병으로 하나님 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열왕기 하 4장이 뭐 나만 장군 그는 무슨 병자였어요? 문둥병자였는데 교만하니까 문둥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교만하니까 문둥병이 바라는 거예요.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은 겸손하니까 문둥병이 치료받았고 멀쩡한 이 우시아 왕은 교만하니까 문둥병으로 하나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교만하게 된다. 아멘. 자 계속 한번 보고요. 20절부터 시작. 대상 아사르와 모든 세상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자 죽을 때까지 문둥이가 되고 문둥이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에서 끝난 거죠. 하나님 은혜가 끊어진 거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가려며 국민을 치려. 자, 저 보세요. 별궁에 문둥병자니까 아무도 거기에 같이 않는 거예요.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문둥병 자기 신세를 보면서 이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록된 말씀 벗어나지 마라.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4장.
찾으셨나요?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자 오늘 목회자라면은 아볼로 바울처럼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란 것을 우리에게서 배웠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본을 보이는 게 뭐냐? 기록된 말씀 벗어나지 마라. 저 보세요. 얼마나 성경을 안 가르치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저 보세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보세요. 뭐 몇십 년 믿었다. 직분이 뭐다. 교회에서 무슨 직함 자랑하는데 성경 찾지도 못해. 성경 구절을 찾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이 보세요. 이 기록된 말씀 지금 벗어난 사람들 맞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같이 얻어맞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치셔서 그래 온 거예요. 이 온 게 여러분 은혜인 줄 알고 복인 줄 알길 바라요. 어떻게 수십 년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직분자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뭐가 있고 신약 성경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말하면 이게 구약이 있나 성경이 있나 한참 구약에 찾아야 되나 신약에 찾아야 되나 이렇게 한참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넘어가지 않는 그 본을 보였다면, 그걸 가르쳤다면 성경 읽지는 않더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는 알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라는 거예요. 기가 차죠. 기록된 말씀도 몰라. 예수님의 말씀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구별도 못해. 하나님의 계명인지 사람의 계명인지 구별도 못해. 세상에 속한 말인지 하나님께 속한 말씀인지 구별도 못해. 여러분 오늘 직분자들 우리 교회 올 때 다 그런 모습 맞아 아니에요? 여기서 배운 사람 말고요. 여기서 신앙생활 한 사람 말고 다른 데서 온 분들. 그러니까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 참 우리 권사님 말하는 대로 온다는 게 어떻게 이단교회 왔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이단교회 갔습니까? 예?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인데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란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뭐요? 대적. 자, 기록한 말씀 넘어가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한 말씀 벗어나지 않는 본을 보여줬다. 아멘입니까? 자, 다시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진리의 말씀, 구약에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시내산의 율법, 모세 율법이죠.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 전했잖아요. 그게 바로 완전히 한 율법이다. 그래서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오기를 저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 듣지 말고 구약의 모세 율법 듣지 말고 주님이 완전히 한 율법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주님의 말씀 전하는 것 이거 회복되면 한국교회는 살아나요. 세계교회가 다 죽어도 한국교회는 살아나요. 왜? 주님의 말씀은 영생이 이르는 말씀,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는 말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말씀이라. 자기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라는. 아멘. 말씀 회복만 되면요 반드시 교회는 회복됩니다. 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위해 살게 되니까. 하나님 위해 살게 되니까 교회를 위하죠. 목회자를 위하죠. 성도를 위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분별해서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아멘. 일꾼인데 그런 부끄러운 일꾼도 있다는 얘기죠. 이 보십시오. 말씀 분별 못하니까 어떤 일꾼 됩니까? 부끄러운 일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과장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인데도 뭐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여러분 4절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13절부터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느니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사단의 일꾼, 의의 일꾼 이거 여러분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저 보십시오. 사단의 일꾼이 뭡니까? 거짓 선자죠. 맞으면 아멘.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계명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 가르치죠. 세상에 속한 말 그러죠. 자, 여러분 그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보면 저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죠. 그게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계명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입에서 뭔 영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저들은 사단 일꾼 맞아 아니에요? 자, 표시하시고 계시록 16장이요. 찾으시면 아멘. 13절 14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 게 새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을 14절에 뭐요? 귀신의 영이라. 아멘.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 뭐라고요? 귀신의 영. 자, 여러분 거짓 선자 행위로도 돌아간다 그랬죠? 계시록 20장이요. 10절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 자, 거짓 선자 마지막 어디 있다고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그곳에 있게 된다.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그 행위대로 돌아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거짓 선자를 주님 삼가라고 했잖아요. 거짓 선자는 주님이 전한 말씀 계명 다 버린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한다. 외식자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는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서 기도를 통해 마음에 들었는데 뭔 생각나게 한다고? 악한 생각나게 한다. 자,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둑질 이렇게 하니까 결국 마지막 그들은 천국문 앞에 쫓겨난 거예요. 행하는 모든 자는 나를 떠나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뭘로 지금 가장하고 있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 사단의 일꾼 저들이 무슨 일꾼으로 가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버림당하고 지옥 가니까 부끄러운 일꾼 맞아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찾으셨나요? 1절부터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는 예수죠.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리스도 일꾼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일꾼은 뭘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지.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서 주님의 말씀 아닌 것을 받아서 행하냐 이거예요. 주의 종이라면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안 전하냐 이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가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 주의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 가장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다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충성이라는 거. 뭘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충성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 받았으면 하나님 이 말씀에 충성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에 충성된 본을 보인 게 바로 히브리서 3장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는 사환으로서 이 믿음의 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말씀에 충성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직분을 맡았다면은, 직분자라면은 주님의 말씀 이거 왜 받지 말고 두 번째는 이 말씀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일꾼인데 자기를 교모하게 포장해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그 행위대로 돌아간다. 그리스도 일꾼은 충성되면 마지막 주님 나라 천국 가고, 사단의 일꾼은 가장한 그런 것들은, 자기가 그리스도 일꾼처럼 가장한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죽으면 지옥 들어간다. 행위대로 들어간다. 맞으면 좀 크게 하면. 여러분들 이제 결단 내리십시오. 이미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이런 분들은 뿌리 내릴 줄 알아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다면 뿌리 내리시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주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칭찬 사람들 봤는데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하나같이 내 칭찬 안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는 이런 분들이, 그래 안 그래요? 자,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다음에 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뭐하라고요? 아니 어떻게 직분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그렇게 싫어하냐 이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항상 순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항상 순복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는. 아니 보세요. 안 드리면 주님이 쓸라 해도 불순종하면 못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붙잡고 쓸라 해도 자꾸 되냐? 싫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대통령이 쓴다면 자신을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싫어하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둠이 꽉 들어차니까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힘쓰는 사람 쓴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쓰고 싶어도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분명히 선지자잖아요. 요나를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하죠.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아니 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이 성, 이 사람들 다 멸망시키기 전에 야 너가 마지막으로 가서 외쳐라. 아멘. 그 가는 길이 사흘 길이에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 니느웨 성까지 가는 길이 사흘 길이고 하루 동안에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지금부터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다 멸하신단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대적국가예요. 원수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 나라 사람들이 망하길 바라지 하나님이 망하게 해주길 바라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거죠. 악을 행해서 멸망받기를 요나 선자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선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깨달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편 저 편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보세요. 정말 서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니까 멀쩡한 국민들 계속 악감을 가져서 나누게 하잖아요. 왜 사람을 자꾸 나누게 하냐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도자는 나누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감정 없애라. 아멘. 지역감정 없애라. 다 대한민국 사람 아니까 우리 교인들처럼. 아멘. 얼마나 교회들마다 지역감정이 있는지 몰라. 목회자의 세계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이 편 저 편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여호수아가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그 앞에 군대장관이 나타났잖아요. 감히 큰 소리 치는 거야. 너는 우리 편이나 저 편이야. 그렇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장관은 왔느니라. 그 자리에서 팍 수그린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장관 그 말이 뭐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내가 그 사람 편에 선다. 아멘. 그게 여러분 성경이야.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했으면 세상 사고방식으로 이 편 저 편 나누지 말고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 구원의 계획이 있으면 찾아가 그 사람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아 안 해요? 아, 나 저 사람한테 가기 싫다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 일꾼이야 이게. 이해가십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은 하나님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라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마음에 나하고 안 좋은 관계 있는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게 그게 마음이고요. 그 사람 구원받는 게 구원받지 못하는 그게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자, 니느웨로 가라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요? 타시스로 가는 거예요. 이거 자신 하나님 앞에 들이 힘쓰지 않았잖아요. 자, 이제 풍랑 만나가지고 물고기를 하나님 예배했어요. 요나 바다에 던지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었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옥 같은 고통, 물고기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 속에 안 들어봤잖아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니까 캄캄하잖아, 3일 동안.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물고기 그 속에 있는 거, 그거를 호흡하면서, 그리고 입 벌려가면서 그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지도 않고. 그게 서울의 배수예요.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냐? 회개하는. 회개하라고 하면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물고기명에서 치란 내 토하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단 말이에요. 아니 직분 맡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자신을 드리기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써셔야 하나님이 고치지. 병 들었으면 고치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지.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입혀주지. 약하면 강하게 만들어주지. 물질이 필요하면 채워주지. 하나님 앞에 들여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가는 거 올라가는 거 봤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먼저 땅을 적신다는, 토지를 적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종 환자에게 씨와 함께 먹을 양식까지 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게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아멘,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저 보세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행하면은 먼저 어떤 일이 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요셉이가, 여러분 형들을 팔았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근데 하나님이 섭리였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는 것이 도구가 뭐냐? 형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도구가 형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쇠사슬에 차여서 노예처럼, 옛날에 여러분 노예들 그 노예 시장에 오면 쇠사슬에 양발 양손이 이렇게 차여서 철렁철렁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명할 때까지 그들 단련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뜻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을 쓰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죠. 자,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 가요? 형통한 자가 되가는 거예요. 맞으면 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힘쓰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걸 거부해? 왜 하나님 앞에 자신 드리기를 거부하냐 이거예요. 아니, 돈 벌면서 살면서 출세하면서 성공하면서 살면서 몇 년 그거 누릴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참 답답한 거예요. 너 길게를 한 50년 지나봐라. 너 그거 버리고 누렸던 거 그거 다 니한테 쓸모가 있는지 보라 말이야. 내 몸은 여전히 그게 있다 손치더라도 내 몸은 그것을 쓸 수 없는 노쇠 짓고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게 뭔 유익이냐 이게.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자, 죽으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그걸 위해 살았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죽을 때 천국 들어가 못 들어가. 이런 어리석은 자들. 아직도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어. 내가 보면 참 안타까웠기 거지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월이 흐르면 나이 먹어요. 나이 먹으면 기력도 세져가요. 기력 세지면 병도 걸려요. 거기다 중병까지 걸려요. 심지어는 못 고칠 병까지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 좋은 기회 주면서 야,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그 모양 되면 하나님 쓰겠어 안 쓰겠어? 이제 하나님 쓸모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늙고 병들면 하나님이 쓸모없어 안 써요? 그럼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 노년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죽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냐 이거. 제발 좀 깨닫게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과 12장에 청년회 때 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공간 나르기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 분별하고 자신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저를 써 주십시오. 이렇게 좀 힘쓰라는 거예요. 공간 날이 이러면 그때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 받으면 그때 공간 날 그때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사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적금 들어가는 것은 노후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여러분 젊고 힘이 있을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면은 세월이 지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어서 쓰임받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자신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쓰임받아. 이제 똑같이 늙고 공부한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 그때 버리는 거고, 하나님 위해 쓴 사람 늙고 병들 때는, 죽을 때는 하나님 그때부터 돌봐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 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쓰고 싶어도 요새 정말 죄송해요. 강대사 이런 표현해가지고 더럽게 가르쳐 놓으니까 다 같이 더러운 신앙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 치료해 달라, 복 달라 이러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야비한 인간으로 가르쳐 놨는지 제가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쉽고 힘들 때는 하나님 그래 찾아. 하나님 은혜 베풀어가 회복시켜주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없어. 여러분, 주님이 보세요. 어떤 사람 쓰는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잡은 것이 없잖아요. 빈 배를 끌고 쓸쓸하게 왔잖아요. 이제 그물 싣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기를 잡으면 밤새 수고한 게 피곤한 줄 몰라요. 근데 고기를 잡았는데 빈 배로 들어오면요, 피곤하면 배로 느껴지는 거예요. 피곤한데 그물을 싣고 들어가자는데, 아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가 배 좀 빌리자. 배에 좀 타자.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육지에서 좀 뛰기를 청하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지금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이 보세요. 자기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주님 말씀에 내가 그렇게 했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인생에 실패했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 좀 들으란 말이에요. 아직도 내 실패해도 내 생각으로 이길 수 있다고, 내 생각으로 잘 될 수 있다 생각하면 한번 그래 살아봐요. 나는 끝을 알기 때문에 참 어리석다. 베드로가 보세요. 밤이 와도 잡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시킨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말씀을 누가 받습니까? 말씀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다고 생각되는 사람 받아들여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생각이 옳고 자기 배운 것이 옳다 생각하는 사람들 받는 척하지 받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아니 한 배도 아니고 2배 가득 고기 잡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두려워하면서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걸 그대로 버려두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값진 것이니까. 고기 잡는 것이 값지냐, 사람 낚는 것이 값지냐. 베드로가 그걸 아니까. 여러분들도 아직도 세상 일이 값지다니까 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 일이 값지다니까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싫어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싫어하고, 주의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일보다 주의 일이 더 값지다면 세상 일은 다 헛된 것이고, 솔로몬이 그것을 다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결론을 지었잖아요. 하지만 주의 일은 헛되지 않다. 아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생명 살리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원한 영생 얻게 하는 이런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 되기를 침노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